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 기록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서 전도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는 환난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회전도자 같이 보이니까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바나바를 사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다기보다는 정경으로 확립이 안 돼 있죠. 그것은 이제 AD 397년에 2차 니케아 회의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단어가 섞여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더 이상 구원의 구속사가 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나 선지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신사도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신사도다. 그런데 그런 것은 쓰면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천주교에서도 그레고리 1세가 사도는 없다.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는 되지만 사도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다. 아무리 천주교의 교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쓴 말이 교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AD 591년에. 그런 한이 있더라도 사도라는 말은 쓰인 적이 없고요. 그 당시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사도는 12사도와 사도 바울로 해서 13명으로 확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된 것 같습니다.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면 추종자와 반대하는 자가 확실히 갈리죠. 여기도 확실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악감을 품게 해도 거기에서 오래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피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보통은 견딜 때까지는 견딥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증언하시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들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말씀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니까 보면은 말씀을 맺을 때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를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냐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직도 복음 전할 때가 많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 드디어 막 물리적으로 돌로 치려고 막 하니까 이때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순교하리라.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피한 것은 뭐 죽음이 두려워서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복음 전파를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루가오니아 성 근방에 이제 루스드라하고 더베가 있는데요. 나중에 루스드라는 이게 베드로 그 디모데가 이제 거기에서 2차 선교 여행에서 픽업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인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이들은 이제 복음도 전할 겸 환란도 피할 겸 해서 그 두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오래 있었다, 견디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 핍박이 오면은요 도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아이 더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루스드레에서 있었던 일이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루스드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나면서 걷지 못하요. 이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면서 말도 못하고 나면서 보지도 못하고 나면서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장님에서 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나면서 걷지 못했는데 이제 걸으면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구원도 있고요. 혼의 구원도 있고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조 또는 소테리아 이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귀신이 나간다든지 병이 치료받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치료받는 육신의 치료받음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영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근데 뭘 보고 그 사람이 거기에 순종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그냥 저분들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의 역사함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걸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12신이 있죠.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이 제우스가 이제 제일 높은 그 신이라고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데 로마와 이게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라는 것은 웅변의 신이다 또는 전령의 신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브리엘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로 와서는 머큐리라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느 자동차에서 머큐리 차를 만든 것이 있는데 링컨에서 옛날에 이게 머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제우스다 하면서 정말 바나바가 세구나 이렇게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웅변이다 또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다 해서 헤르메스라면서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들의 특성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분을 봤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한테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어떤 칭찬과 존경이 돌아와도요. 너무나 크신 분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인간은 먼지와 같다. 해서 이건 겸손을 가장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본 자는요. 이 땅에 그 아무것도 정말 가진거나 이루거나 뭘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진짜 시간이 가면은 하찮은 것이다. 별거 아니다. 대통령도 죽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이제 영광도 받고 대접을 받을 것 같으면서 막 신의 존재로 하지만 깜짝 놀라는 거지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많이 봤죠 어디서.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가 막 엎드려 절하니까 막 깜짝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사도들의 특성인데 우리도 오늘날 혹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두려워하라. 바로 이제 두려워하라는 그런 교만의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로 뭘 전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신의 대접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로마서에서 그 양심의 세대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1장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길을 가게 하셨지만 방임하셨지만 그냥 내버려 뒀지만 왜냐면 인간이 인간을 전도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딴짓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전부 복음을 못 받으리는 겁니다. 구약되고 신약대 초기 구간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내버려 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는 왜 내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기가 어떤 때는 파종을 하는데 인간이 파종만 했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햇빛 주고 물 줘가지고 이것을 키우시는데 과연 진짜 농부는 누구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선한 일에서 음식과 기쁨이니까 과일은 어떻게 제각각 맛이 다르고 어떻게 그 먹으면 배탈 나는 생과일은 그냥 못 먹게 뜰보게 한다든지 쓰게 한다든지 했다가 때가 이르면 그냥 각각 빛깔을 내고 향기를 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서 막 기쁨을 누리고 도대체 이 일반 원청이 어디에서 연유된단 말인가 하고 생각을 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아까 얘기한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그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양심의 시대에 대한 구원인데요. 그 구원이 이제 뭐 확실한 구원이 어쩐지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원의 어떤 도리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일반 원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건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낸지라. 누가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이제 이게 디모데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이고니온과 안디옥 오면 좀 전에 이제 바울이 가서 설교도 하고 전도한다는데요. 그냥 그 근방에 이게 몇십 킬로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요, 그냥 이제 죽었다. 숨이 끊어지다 해서 시외를 끌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시체를 펑개치듯이. 그런데,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줄쳐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적으로 이쪽으로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환난과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신약성경이 항상 성도가 겪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겪지 않는 건 무엇이냐? 진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진노가 원어적으로도 각각 다른 뜻으로 맞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겪어가야 됩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믿고 일꾼 되려면 환난을 병행해서 받아야 된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도 줄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쭉 공부를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보면요. 이곳에 이제 복음을 다 전했다. 그렇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이나 또 우리가 이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게 전부 그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설교요.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치리를 교리적으로 이제 써서 보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문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직도 어린애인데 그러고 시작한 교회가 미약한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기에서 복음 전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 뭐가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장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못 믿어가지고 그냥 내가 예측한 게 끝까지 내가 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내 자식한테 남겨주고 그건 주께 위탁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주께 위탁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이러면서 바로 그 교회는 그 교회 장로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또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성도는. 그 다음에 교회 일은 주님께 의탁해야 주님이 하신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반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마게도니아, 헬라나 뭐 이쪽으로 돈 게 아니고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터키 이쪽 그 동남부 쪽, 그 다음에 시리아 쪽 이쪽에만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았고요. 한 2년 반 정도 이제 최초 하여튼 지구 역사 이래로 최초의 선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선교회를 마치고 이제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오래 있었다. 네,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연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전도여행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이고 이랬는데도 그럼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얼마나 그 은혜를 느꼈는지 그냥 전도여행을 또 못 가서 한 달입니다. 이 뒤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따라가야 될지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용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는 그런 선교 전도여행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